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교회를 향한 핍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나오는 이 핍박은 이전에 있었던 핍박과는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이전에 있었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향한 핍박이라든지 사도행전서 나오는 사도들의 핍박은 예수님과 교회를 향한 이런 핍박은 대제사장들과 그다음에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한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이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향한 핍박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오늘 기록된 이 말씀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당시 정치 지도자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정식으로 유대를 통치받을 권한을 임명받은 이 헤롯 왕이 친유대 정책을 펴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교에서 싫어하던 사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향한 핍박을 강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로 기록되어 있고 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세 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나자 기뻐하는 유대인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아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기뻐하는 것을 보며 내가 이들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도 잡아야겠다. 아마 잡아야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6월절이 지난 뒤에 그를 군중에게로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도 그들 앞에서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일 겁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베드로를 잡고자 했고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6월절 명절이 겹쳐서 6월절이 지난 후에 이를 죽이고자 하여서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교회가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무슨 일을 하였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다른 종교로부터도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에도 그러하고 사도들 때에도 그러하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세상이 핍박하고 다른 종교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해야 할 것이고 핍박이 만약에 없다면 오히려 이것이 이 교회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를 위하여서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한 베드로가 풀려나서 이들을 다시 찾아왔을 때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기도하였지만 베드로가 실질적으로 나와서 자신들에게 찾아오자 천사라 말하며 믿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였고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세상이 주는 이 교회를 향한 핍박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할 때 교회가 이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른 어떤 정치적인 방법이라든지 로비라든지 다른 종교 지도자를 찾아간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을 피할 길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찾고자 노력하기보다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길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한 일은 결국 기도입니다. 세상을 향한 어떤 다른 무력이나 정치적 로비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비록 사람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천사를 보내어서 그가 가는 길을 열어 그를 도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감옥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베드로를 보지 못하였고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철문이 스스로 열려서 베드로가 거리로 빠져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스스로도 이것이 환상 중에 보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잘 알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은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기적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핍박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은 이 교회를 향한 핍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핍박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세상이 나를 향하여 핍박할 때 모여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향한 핍박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떤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주어지고 또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간수들, 군인들의 눈을 가리고 잠겨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베드로를 이끌어주셨던 아주 기적적인 것처럼 이런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며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입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것들도 기대하시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죽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해 말씀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또한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